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번처치 베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많은 귀한 예배,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바라며 나가는, 또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히 많은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귀한 예배문을 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따스한 성령님을 모시고 초청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손 꼭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따스한 성령님을 모시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이 시간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진리의 한 줄기 빛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이 시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한탄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계속 박수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광명한 그리 광명한 그위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흐트러진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셔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갖고 주님께 노래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드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로운지, 세상이 계속 그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예상도 그렇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서로 샬롬으로 인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감사절을 포함해서 6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그 마지막 결론 부분 7번째 시간, 테필린은 전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모데아니 르팔레카 멜레카이 부카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행동 거지, 무엇보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에 주님의 영만 가득하고 주님의 기쁨만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전쟁이든지 공격을 할 때 그 전략적 요충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승리의 전략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격적 혹은 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면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관공서라든지 또 대통령 관저 같은 데를 공격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방송국,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차단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충지는 역시 공군 기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군 기지가 있는, 공군 부대가 있는 그런 지역의 활주로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역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기지라든지 대공포 그런 진지가 있는 데를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런 데를 점령하고 나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공격합니다. 제가 방송을 위해서 자주 가는 극동 방송도 가끔 이렇게 훈련이 있을 때라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요, 굉장히 강하게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독교 방송인데 왜 이렇게 훈련에 심하게 통제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송국이기 때문에 이게 적들에게 절대로 점령당해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서 우리가 이 방송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면 이런 요충지들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도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방송국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비행장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흘러가는 일들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고, 그리고 사탄은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가 어딘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 여기서 그는 사탄입니다. 혹은 적그리스도, 그게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노리는 곳이 어디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다시 말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노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노리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마와 손입니다.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묶었던 이 테필린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 정신을, 그 신앙을 붙이라고 하는 그 이마와 팔목, 바로 거기에 사탄이 자기의 표식을,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여기서 표라고 하는 말은 카라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이라든지 노예의 낙인을 찍는 것을 뜻해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사탄이 악한 그 존재가 마지막으로 내 거라고 하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이 카르그마, 이 낙인을 찍냐면 이마와 손에,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낙인을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참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지나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구원을 받고 출발했던 그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말씀을 너희 이마와 너희 팔목에 메고, 그리고 문지방에 붙이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든지 너의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고라 그랬어요. 낙인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새기고 그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팔에도 그 낙인을, 그 믿음의 낙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삶의 주인이다.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상자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으로 전통적으로, 전례적으로 이마와 팔에 묶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수천 년 동안의 이 전통을 이어왔는데, 사탄이요 마지막 때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낙인을, 내 이름을, 내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 표를 사람들의 이마와 팔에 찍겠다. 여러분, 원래 이 이마와 팔에는 뭐가 있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사탄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기의 사인을 새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테필린은 사실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과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 전쟁의 도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성동격서 전략을 경계하십시오. 사탄이 쓰는 전략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뽑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뽑아서 이렇게 딱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이마와 손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낙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곳이라면, 사탄이 그 자리에다가 자기의 이름의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 그렇네. 이마와 손목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격전지네, 이게 요충지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사탄은요 그렇게 쉽게 결론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지 않죠. 어떤 작전을 쓰냐면 성동격서 작전을 씁니다. 이 성동격서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서 소리를 치고 실제적으로 공격은 서쪽에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속임수 작전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동격서를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병원에서 간호사 누나한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다다다다닥 엉덩이를 쳐요. 하다가 보면, 자 이제 꼭 누르세요. 벌써 주사 났어요. 사실은 엉덩이를 두드리는 건 관심을 다른데, 이 바늘이 들어가는 그 아픔을 관심 쓰지 못하도록 다른 데 관심을 쓰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사탄이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데, 사실은 사탄이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마와 팔목에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게으름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쏟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이 뭡니까?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짐승의 이름이니 그 수는 666이라.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마와 팔에 표 받는 건 별로 관심을 안 써요. 사람들이 뭐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그 표를 받으면 14장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대, 사탄과 함께. 그리고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그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된대, 먹고 사는 게 안 된대. 사실 우리의 관심이 표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보다는 먹고 사는 게 안 된다니까 거기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된다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그런데 그 표가 뭐지? 666이래. 여기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그런 호기심을 거기에 몰아놓다가 보니까 사실은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인데요. 사실 인터넷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당동 사거리에, 사당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급정거를 합니다. 사거리 한가운데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운전기사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 할머니 한 분이 그 버스를 탄 겁니다. 급하게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어느 동으로 가는지 그 동만 보고서 이제 차를 탔는데, 차를 타고서 이제 차에 타서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차 안에서 나의 여행이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우와! 앞에 버스 번호가 딱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666인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깐 멈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빡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옥 가는 버스다, 666번이다. 그래서 결국 그 기사는 그 권사님을 사당역 사거리 한가운데서 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정릉, 특히 베델교회는 축복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 정릉 지역으로 들어오는 마을버스 중에 번호가 153번이 있어요. 물고기 153마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실은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 하나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아주 무관심하거나, 극단적인 양극의 그런 태도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다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오히려 물타기 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할 얘기만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 660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코드의 중간중간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그것의 그 숫자가 6이라고 하는 그 숫자다.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다. 바코드를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 바코드가 사람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물건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런 그 컴플레인을 받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베델교회는 빨갱이 아니냐, 베델교회는 사탄의 교회가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뭐 찍으셨어요? QR코드 찍으셨잖아요. 그 QR코드가 666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물 갔어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부터, 사실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한인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국까지 또 뭐 유튜브니 이런 걸로 보내가지고, 톡으로 보내가지고, 한국교회 한때 뭐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들이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실제적으로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에, 그러니까 유럽의 한 국가에서 직접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전 세계 한 10,000명 정도가 그것을 그 몸에다가 심었다고 하는데, 베리칩은 뭐냐면 이 두 손가락 사이에 이 부드러운 이 부분에 조그만 쌀 한 톨만한 그런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모든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이 조그만 칩 안에 여권,
그리고 크레딧 카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조그만 베리칩이라고 하는 칩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리칩이 666이다. 어디에다 신경을 써서 그러냐면 이 매매하고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다 바코드라든지 QR 코드라든지 무슨 이런 베리칩이라든지 이게 사탄의 표정이다. 그거 절대로 받지 마라.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물 갔어요. 요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하고 머린다 게이츠하고 빌 앤 머린다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여러 그런 나라들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약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데, 최근에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글들이 지금 여기저기 막 떠 있는데, 하이퍼겔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담기는 칩을, 하이퍼겔은 우리가 보통 컨택 렌즈 같은 거 만들 때도 하이퍼겔이라는, 화장품도 하이퍼겔 화장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소의 포화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콘택트 렌즈를 만들면 굉장히 눈이 편안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고급화된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 기술을 접목시킨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백신이요?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백신 주사를 맞으면 몸에 그 하이퍼 칩이라고 하는 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삽입이 된다는 거죠. 이분들 진짜 진지하시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흥미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19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우리가 참 K방역 그동안 잘했는데 백신을 하나도 지금 확보를 못했잖아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은 뭐 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만들어지든지. 근데 그게 만들어져도 지금 내년에나 돼야 그게 실용화가 된다. 사실 미국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쯤이면 진짜 백신을 맞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FDA에다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그게 어떤 형태가 되든지 지금 적어도 60%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 백신을 맞아야 자연 면역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야 우리가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모 특정 재단에서 만든, 어떤 연구소에서 만든 이 하이퍼겔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칩을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그 생체 정보를 비롯한 모든 개인 정보가 소위 사탄이 통치하는 어떤 정부 혹은 단체, 기관, 그 누구에게 모두가 다 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사 맞지 말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정보를 올리고, 한때는 정말 뭐 어느 교회라고 구분지을 필요 없어요. 모든 교회에 다 이런 관심, 무슨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던, 신학 공부도 안 한 분들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비밀 그런 결사 단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람을 찝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누구가 일루미나티이고, 그 미국의 누구가 프리메이슨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666이 누구다? 교황이나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그 666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게 누구지? 그게 언제 나타나지? 그걸 어떻게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지? 그것을 거절하고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런 관심들을 갖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핵심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지만 하루도 보지 못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인자가 재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지금 온다, 내일 온다 얘기해도 거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그 예언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고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가 복받은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 돌아가지 않으신 예수님이 8분이 살아계시고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재판을 받으시고 보석으로 풀려나신 그 이시성을 가진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3분이 더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여러 분 계셔. 계속 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살아계셔. 몇 분은. 여러분, 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에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탄의 그런 어떤 행위라든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겠네. 자,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더 위험한 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구에게 들은 대로, 제가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새로운 책 이제 그 북클럽을 시작했는데 책 제목이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의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던 최현식 미래학자의 그 책인데,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강의에 대한 그 책을,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발간을 했더라고요. 7월 달에 나왔는데, 그 책을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읽고 함께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은 매일매일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 시사에 대해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죠? 대강, 그죠? 이제는 신문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유튜브 아니면 뭐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 그죠? 그리고 또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는 게 어디냐면 종편 뉴스들, 그죠? 그리고 거기 좀 더해서 카톡으로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구 보내주시는 글들. 사실 대부분 우리가 그런 데서 지금 정보를 얻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막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와 손을 지키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엉덩이 두들기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주사바늘이 꽂히는 걸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막. 두려워, 궁금해. 여러분,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일단 보십시오. 원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탄의 원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앞에 보면 여러분 여러 그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상들이 처음에 용이 등장해요. 용은 우리가 그냥 딱 들을 때 옛뱀,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는 세상 혹은 어떤 그 정치를 뜻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정치적 지도자이거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그 국가, 어떤 왕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다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짐승이 참 재밌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모습은 뭐 같아요? 양이에요. 어린 양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그런데 말은 누구의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이건 다분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거나 자기가 어떤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가 돼서 사실은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존경받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가르치는 말은 뭐예요? 나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그 존재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삼위가 있으면 사탄도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흉내내요? 사탄이 양의 모습을 흉내내지만 사실은 무슨 악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뭐래요? 말로는 우리를 사실상 사탄적인 생각과 사탄적인 믿음과 사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말로 우리를 꼬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이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와우. 근데 지금 또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네 이마와 팔목에 메고 다녀라,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내 이름을 네 이마와 네 손에 찍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항상 100% 다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성동격서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당하는 사람이 모르고 당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와 손은 맞는데 재밌는 건 이 테필린의 전통은 이마와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손에, 힘없는 손에다가 테필린을 묶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저걸 묶고 기도하도록 그 전통이 되어 있는데,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은 어디에다가 자기의 이름의 낙인을 찍냐면 오른손에 찍어요.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강한 점을 통해서 사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소름 끼쳐요. 666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그동안에 전통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이 666을 해석하는 건, 여러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그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나온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과거의 문자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알파벳 자체에 부여된 수의 값이 있었어요. 뭐 히브리 말 같으면 알레프 그러면 1, 벳 그러면 2,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그 수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그 수를 666이라고 하는 이 수를 역으로 알파벳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케잘 네론이 돼요. 네로 시저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돼요.
근데 또 이걸 또 어떻게 영어로 또 바꿔보면 히틀러가 돼. 또 그 헬라어로 바꾸면 또 뭐 교황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또 다른 그 번역에는 616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거 뭐가 실수네, 잘못됐네. 근데 여러분, 그 616도 그대로 다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름으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케자르 네론이 돼요. 그러니까 616이나 666이나 초대 사본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유추해낸다면 둘 다 네로 황제를 뜻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의도적인 실수다. 의도적인 차별이다. 그러니까 666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616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숫자가 다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네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처음 받은 수신자가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직접 영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의 사람들은 그가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도미트리온이라든지, 그죠? 혹은 네로라든지, 칼리귤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자기의 얼굴이 찍혀 있지 않는 동전이 없으면, 그런 화폐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는, 통제를 했던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로마 황제가 권세를 부여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건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탄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마와 손목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이마와 손목을 강조하셨어요. 그 자리에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똑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찍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마와 손목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유대인들이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장이 없는 이유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신학적인 개념을 알게 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오류. 복음의 오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오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그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물론 광의로 넓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행위적인 것에 신앙의 기준을 두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음의 이제 그것을 위배하는 게 복음의 오류야. 다시 말하면 에이 그래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뭘 해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는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가요? 질문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말씀하시니까 테필린 얘기합시다. 이 테필린을 붙이고 매일 기도를 수천 년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테필린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이 테필린이 잘못하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전통과 이 전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듭니까? 왜 우리는 테필린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 테필린을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 테필린을 머리에 쓰고 그러면 하루에 10대뿐씩 쓰고 하면 더 많은 축복받겠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 사탄이 찍은 낙인은요 저주받은 사람에게 찍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면 축복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막 신경 쓰면서 그거 받으면 안 돼,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돼,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사실은 우리가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영적으로 눈을 떠고 있어야 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렇게 덧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게 복음의 오류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잃고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동,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자꾸 여러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마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 팔목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와 팔목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럼 이마와 팔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죠? 무엇을 뜻하죠? 말씀드렸죠.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들을 뜻하고 말하고, 팔은 뭐라 그랬어요? 팔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테필린의 정신이에요. 그걸 매일매일 잊지 않도록 아주 가슴에 쳐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행위가 테필린인 거거든요. 테필린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살아내는 걸 훈련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되게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자꾸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그게 테필린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장 14장을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또 이 14만 4천 가지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자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14만 4천만 천국 간다고,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14만 4천도 666처럼 영적인 숫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이름이 쓰여 있든지 아니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 있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뭘 이렇게 낙인을 찍고 표시를 받고 뭐 무슨 베리칩을 받고 무슨 바코드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신뢰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엎드림이라는 이름 참 좋더라고요. 저는 누가 지었는지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로는 up dream, 하늘로 향하는 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야, 이 이름 진짜 절묘하게 잘 지었다.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희생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분유하고 어느 편에 서고,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억울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은 TV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얻는 것과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얼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분이 사고 싶은 물건들, 하고 싶은 일들을 검색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테플린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면, 사고 파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그 속에서, 그죠? 우리의 관심과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호기심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시인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게 테플린의 정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와 똑같아요? 사탄의 소유처럼 생각. 머리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십사라고 부탁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내 머릿속에는 돈과 명예와 안락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쾌락은요, 지금 당장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행복은 아닙니다.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누리고 느낀다고 해서 쾌락은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행복한가요? 말씀드렸지, 행복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조심스럽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는, 우리의 팔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매일매일의 삶의 그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내 생각, 느낌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본주의적이고 사탄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힘과 영향력을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막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그게 뭔가를 연구하면서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의 운명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테필린 정신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로는 보통 그 winnable war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the war has been won. 이겨놓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놓은 싸움의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도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최근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잠깐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사업도 어렵고 그러시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뭐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저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더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뭐냐요?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데 이 부동산 3법에 저촉을 안 받아. 이건 얼마나 좋은지 뭐 평생 가도 무료야, 부동산이. 근데 심지어는 강가에 있어. 그 이분이 그래요.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내놓으면 잘 팔리겠네. 목사님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천국이요. 천국은 역세권이에요, 여러분. 100% 역세권이에요. 왜? 거기로 향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수정강가에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 매매가 없어. 갑자기 여러분들 어깨가 툭 떨어지는 걸 봤어요. 아, 뭐 지금 목사님 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는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아니, 가고는 싶은데 그게 지금 별로 땡기질 않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진짜 역세권에 있고 4년 후에도 쫓겨나지 않는 그런 월세집에, 전세집에 있고 뭐 이런 데 없어요. 이거에 너무 관심을 쏟다가 보니까 사실 정말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승리와 그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면 좋겠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피니를 차고 매일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라. 테필린 전쟁의 끝은
우리의 삶의 생각, 느낌, 그리고 우리의 판단, 가치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마지막 결정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치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세상적인 생각과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밖에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탄의 생각에 꼬임에 넘어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이 지금 우리의 이마와 팔목과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대단원의 테플린 시리즈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는 버릇입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샤워를 하다 보면 가끔 필이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 말대로. 그럼 막 찬양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시간이 제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머리를, 아무래도 머리에 뭐를 많이 바르고 그런 사람이니까 머리가 이제 더 이상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머리를 꼭 감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자야 되니까 샤워를 저녁 늦게 하고 또 이제 아침에 한 번 더 하고 하는데, 저녁에 할 때 시간이 보통 한 11시에서 12시 그쯤 돼요. 근데 그날 따라 너무 은혜가 된 건 그날 낮에 사위 이종의 선교사하고 은지가 함께 불렀던 시편 118편이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 내 안에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 틀어놓고 막 샴푸하고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래 다 잔잔하게 시작하는데 뒷부분에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 진짜 내가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막 울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문을 확 열더라고요. 원래 제 아내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벗은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확 열더니 여보 좀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더니 문을 탁 닫고 가는 거예요. 순간 그냥 제 입에서 아유 저 마귀 새끼, 저런 사탄, 내가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걸 방해를 해, 이런 마귀야. 그러고서 더 큰 소리의 노래를 딱 부르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멀쑥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집사람이 왜 그랬지? 저희 집이 뭐 어제도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 자는 방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옛날 아파트라서 그런지 하여튼 다 곰팡이가 슬어서 몰랐는데 냄새가 나니까 아마 이렇게 뒤져보니까 애들 잠자는 그 매트리스 밑에 다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집에 어제 청년회 집회 마치고 들어갔더니 11시가 다 됐는데 집이 막 난리 부서기다. 굉장히 벽도 얇고, 특히 화장실에, 나는 우리 성산이가 담배 피는 줄 알았다니까. 언제 우리 성산이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담배를 안 피는 애로 알고 있는데 모르지. 근데 어느 날 화장실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냐면 나는 안 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래층 위층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화장실로 이렇게 냄새가 올라가. 진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11시, 12시가 다 돼가는데 윗집 아랫집 신경 좀 쓰라는 거죠. 당신 좋다고 혼자서 은혜 받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단지 안에서 운전하다가 싸우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여보 웃어. 왜냐면 이 단지에 있는 사람은 다 당신이 베델교회 목사인 줄 알아. 엊그제는 또 여보 엘리베이터 탈 때 제발 마스크 좀 하자. 당신 베델교회 목사인 거 다 알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지금 아무리 은혜가 돼도 당신 그거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딱 하니까 그냥 졸지에 이런 사탄이 이 소리가 나온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순간 놀랍게도 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작게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저를 향해서 미소 짓는 듯한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아유 박태남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여러분 지금 우리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100% 옳아.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폐를 청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세력을 무너뜨리든지 우리 교회들이 뭘 이런 여러분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순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사탄의 성동격서예요. 막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이념과 이런 걸로 막 들뜨게 해서 분유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요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점점 세상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나요 지금? 머리와 이마와 손목의 싸움을 먼저 이기셔야 돼요.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 말에 내 감정에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무리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내 생각대로 잘하고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테필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생명을 돌려주신 걸 감사하는 오늘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계속 밀려오는 그 수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와 왜곡된 정보들 그 정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자, 속 시원히 한번 불러봅시다. 그날 끝맺지 못했던 샤워실 안에서의 그 노래 여기서 부른다고 막을 사람 없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요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님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집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약해서 더 가까이 부족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보다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과 우리의 손과 발에 수없이 주어지는 삶의 일들과 무게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며 혼란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선동에 엎드림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물질과 마음과 고백들 위에 축복하소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었도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며 주장하리라.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취업과 여러 가지 진로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너무 혹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장래의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에 분유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발걸음이 헛됨을 이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에 더 깊이 빠져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베델의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적도 멀지 않고 축복도 저 멀리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